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동행하셨나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무사하게 벗어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네? 그렇게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일상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과의 동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 이후의 족보가 쭉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앞부분을 좀 보게 되면 4장과 5장에 비슷한 아담 이후의 족보가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유심히 4장의 족보와 5장의 족보를 읽어보면 그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의 족보에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오늘 본문 5장의 족보는 가인이 죽였던 그 동생 아벨의 계보를 이은 세 번째 동생 셋의 후손, 셋의 족보를 가인과는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5장에서 셋의 족보를 굳이 가인과 구별해서 새롭게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은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그들이 대물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죄는 유전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는 끊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그 자손들은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를 대물림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부패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라멕이 나오는데요, 이 라멕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중혼자입니다. 아내가 둘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또 최초로 구리와 쇠로 무기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23절, 24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증오에 대한 노래와 복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는 그 죄의 대물림의 연속이었으며, 반면 또 하나의 계보인 이 셋의 계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가문, 경건한 계보의 족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경건한 계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경건한 가정, 경건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아브라함, 말씀에 순종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했던 모세, 또한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성취했던 여호수아 등등, 하나님은 경건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바로 믿음의 사람, 경건한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 믿음으로 경건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자, 예를 들어서 아담은 몇 살을 살았습니까? 930년을 살았습니다. 또 아담의 아들 셋은 몇 살을 살았나요? 91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 그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9년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고 장수자가 바로 이 무두셀라입니다. 분명 창세기 6장 이전까지,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의 보통의 나이들이 이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그토록 그들이 오랜 세월을 살았느냐면, 오염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다 무시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365년, 그들이 살아왔던 912년, 그들이 살아왔던 969년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이었고, 그 세월이, 그 살아온 세월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세월을 살아왔던 것이고, 그 세월이 또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담의 7대 손으로 365년을 살았던 이 에녹을 우리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굳이 명시해서 기록한 사람이 2명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바로 노아이고요.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와 에녹은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또 하나 성경에 특별한 한 사건이 더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죽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또 2명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죠? 예, 맞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이 둘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성경에 기록된 2가지 핵심 사건에서 유일하게 주인공으로 드러난 사람입니다. 에녹을 설명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사람. 그런데 그토록 귀하게 살아왔던 그 에녹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너무 짧게 고작 4절밖에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거예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어떻게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야?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했고, 또 어떻게 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는지, 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해서 4절밖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너무 간단하지만 이 간단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에녹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인가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모세는 창세기의 저자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온 이 에녹에 대해서는 단 4절밖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 형을 배신했던 야곱에 대해서는 이 창세기의 절반을 할애해서 야곱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 어느 개인의 인물됨이나 그 인생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사람, 때로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기록되어지고 때로는 성경에 단 한 줄밖에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경의 두 번씩이나 핵심 사건의 주인공인 이 에녹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은 짧아도 너무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짧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고 에녹의 삶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에녹의 가장 큰 장점, 에녹을 가장 크게 대변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기 11장 5절에서 에녹에 대한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졌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곧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길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강북에서 경북군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혼자 운동 삼아 걸어가면 모를까? 그냥 걸어간다면 짧은 길은 아니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함께 동행자가 있다면 그 걸음이 굉장히 가벼울 겁니다. 문제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람이 내가 굉장히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인지 굉장히 큰 차이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저녁 9시쯤에 퇴근을 했는데요. 9시쯤에 예배당 문을 잠그고 나가려고 하는데 입구에 우리 이왕진 집사님이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불도 다 꺼져 있는데 서 있길래. 어디 갔다가 주보를 가지러 교회 오셨다가 돌아가는 길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진 집사님과 저의 집이 가는 방향이 같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같이 가본 적이 없거든요. 집사님 잘 됐네요. 같이 가요. 하고 걸어가는데 예배당을 출발하면서부터 한 2, 3m 떨어져서 걷는 거예요. 이왕진 집사님이.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일로 오시라고. 죄송하다고 제가 갈게요. 붙었는데 제가 다가섰더니 또 이왕진 집사님이 2, 3m 또 떨어지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래요? 같이 가요 했더니 표정이 그래요. 예. 하고 안 붙어가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저희 집에 떨어질 때까지 저랑 안 붙어가더라고요. 제가 싫은 건지 제가 부담스러운 건지 어쨌든 어떤 길을 가더라도 누군가랑 동행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동행하는 일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고 또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구체적인 걸음들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 명사가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
즉 동명사입니다. 믿음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에녹의 믿음을 설명할 때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을 설명할 때 사실은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 외에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에녹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 365년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런데요, 이 365년을 살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에녹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왜? 300년, 365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변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변덕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가 사실은 굉장히 약해요. 오늘 아침에 마음 먹어도 오늘 밤 되면 어느새 잊어버리고 많은 우리의 의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 하더라도 평생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죄송하지만 저는 불가능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300년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요 굉장히 약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주변의 환경들 때문에 평생에 그 의지를 이루며 살아가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년 이상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게 뭘까요? 조금 전에도 보았듯이 여기 이 5절에서 그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동행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 시간이 설교 시간만 아니란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 항목이 있다면 몇 가지가 될까요? 영국 버밍엄 신학교 학장인 바커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8가지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깊은 연구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말씀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적이며 진지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기도. 세 번째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의주시. 네 번째는 내적인 하나님의 역사, 즉 내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순종하는 생활이고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생활이고요. 일곱 번째는 성도들과의 사귐입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이름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아직도 악수 한번 또 교제 한번 못 해보신 분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다면 오늘이라도 끝나고 나면 서로 교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우리 로든나무 홀에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인사하고 성도 간의 사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여러 목표와 우리 교회의 비전에도 나눔과 섬김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서로 성도들에게 다가서 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가 묵상입니다. 묵상. 이 8가지를 이 바커 목사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바커 목사님이 말한 8가지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구체적인 걸음들이 있어야 경건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가 있죠? 가장 큰 유익은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내가 문제에 빠졌을 때에,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가 가야 할 길 가르쳐 보이시고요, 우리를 주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 가르쳐 주시는데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위축된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넉넉하게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고 이끌어가며 주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할 때 언제, 즉 평범한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2절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슬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여기 이 22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좌우 문장만 보더라도 특별한 게 뭐가 있죠? 없습니다.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경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별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 주님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믿는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든 그 일상에서 평범한 가정생활 속에서 평범한 직장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의 신부나 불교의 승려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고 수도원이나 산으로 들어가서 그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참으로 신선하고 신비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합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전도하고 부딪혀가면서 복음 전하고 그 속에서 결혼하고 슬픔도 괴로움도 고난도 함께 하면서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고 인생에 힘든 고비가 있다면 기도원으로 산으로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평상시 우리의 신앙은 일상 가운데서의 영성이에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평범하게 자녀를 낳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즉, 그 평범한 삶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하나의 관점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가장 어려운 시대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서에서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이 두 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마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에녹이 말하는 겁니다. 에녹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예언한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경건하지 않게, 또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 그러한 시대입니다. 유다서에서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바로 그 시대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만큼 태평성대하거나 신앙생활하기 참 좋았던 시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다서에서의 말씀처럼 에녹이 살아왔던 주변을 보게 되면 경건한 자가 발붙일 수 없을 만큼 사악하고 완악한 시대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자주 탓하지 않습니까? 환경 탓을 합니다. 사람 탓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 세상 탓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시험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세상을 이겨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치도 말할 것도 없지만 경제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양에서 식당을 하시는 저희 누님도 말씀하시지만 너무 어려워서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장은 직장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또 그분들대로 다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런저런 우리 주변의 일을 돌아보면 굉장히 어렵고 낙심할 만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평스러운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을 원망할 필요도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구약이 끝나는 그 어려운 부패와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려울 때, 환난의 때에 더 빛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줄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능력을 얻습니다.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평상시에 경건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